아가서는 구약 성경의 거룩한 문서인 성문서에 속해 있습니다. 아키바라는 랍비는 아가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문서가 거룩하지만 아가서는 지성서와 같다. 거룩한 문서들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아가서가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가서의 구조와 내용. 아가서를 이해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우의적, 예언론적 이해, 제2신화적 이해, 사랑 노래 모음집. 우의적 예언론적 이해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야훼와 이스라엘의 관계, 기독교 전통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예시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이해 속에서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노래는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 우의적으로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가서 1장 2절부터 4절에서 입맞추기를 원한다,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와 같은 표현은 유배 중에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귀환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와 같은 말씀은 임박한 해방에 대한 예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2신화적 이해는 아가서에 등장하는 남자와 여자의 결혼식이 신들의 결혼식을 노래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는 고대 근동의 수메르 문학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가서를 사랑 노래 모음집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가서가 다양한 사랑 노래들이 모여진 하나의 책으로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이해의 중심에는 삶과 사랑을 즐기라는 촉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에 따르면 아가서는 7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테두리 부분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사랑하고 갈망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데 남녀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와 여섯째 부분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자연에서의 사랑으로 초대하는데 이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아름다운 모습이 반영되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와 다섯째 부분은 남녀가 서로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데 여자가 먼저 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중심부에는 둘의 결혼식이 나오는데 젊은 사람들에게 삶을 즐겁게 하고 사랑하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의 가장 오래된 부분은 아마도 왕정 초기, 특히 솔로몬 시대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이미 솔로몬 시대의 통일왕국은 이집트와의 활발한 교류가 있었는데 이집트는 여러 사랑의 노래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아가서에도 반영되어 있는데 아가서 7장 9절, 13절, 5절, 2장 5절, 10절부터 13절 등의 파피루스 헤리스 500의 19개의 사랑의 노래들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집트의 사랑의 노래들은 사랑을 시작하는 연인들에게 사랑에 대해 가르쳐주는,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이집트 문학에서는 남녀의 서로를 향한 갈망이 특징입니다. 또한 아가서는 메소포타미아 문화권 안에서 성장했는데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사랑의 노래에 담긴 남녀의 사랑을 통해 풍요를 증대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메소포타미아의 성전에는 성전 창기가 있었는데 성전 창기의 역할은 풍요를 증대시키려는 목적으로 성전을 찾는 사람과 성관계를 맺고 그러한 방식으로 그들이 믿는 신을 기쁘게 해 풍요를 얻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가서는 이런 문화적인 영향력 속에서도 남녀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신학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남녀의 사랑은 서로를 갈망하고 원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며 풍요를 목적으로 남용해서도 안 되는 것임을 아가서는 말합니다. 아가서의 주제, 사랑에 대하여. 아가서가 말하는 남녀의 사랑은 남자와 여자의 진실되고 순수한 사랑입니다. 이집트의 사랑의 노래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사랑은 서로를 갈망하고 원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한 고백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 여자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찬양이며 동시에 자신의 상대가 여자밖에 없음을
여자와 남자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동등하고 강력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자와 여자의 창조에 담긴 하나님의 질서였습니다. 이 질서는 인간의 탐욕으로 깨어집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되었을 때 그 여파는 인간과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까지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인간과 다른 인간, 즉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동등하고 강력했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찬양이 나왔던 관계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자와 여자의 동등하고 강력한 관계가 탐욕으로 인해 서로를 원하고 지배하려는 잘못된 관계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아가서는 이런 인간의 탐욕의 역사를 남녀의 사랑을 통해 회복할 수 있음을, 남녀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해야 함을 말하는 책입니다. 서로를 탐하기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호르몬에 지배당할 때에는 서로를 갈망하다 호르몬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서로에게 냉담해지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동물도 그런 행동은 할 줄 압니다. 그런 행동은 종족 번식의 영역에 있는 행동이지 성경이 말하는 남녀의 사랑의 영역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랑은 풍요를 목적으로 도구처럼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풍요를 숭배하는 사람의 방식, 성경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방식입니다. 아가서가 말하는 사랑은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는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담긴 것처럼 동등하고 강력한 관계를 회복하는 사랑입니다. 아가서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자연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도 창조의 에덴을 되짚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남녀의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는 표현도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할 만큼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아가서는 남녀의 사랑을 통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회복해 창조의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으며 또한 사랑을 통해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사랑에 대한 다양한 책들이 있겠지만 아가서처럼 아름다운 진리를 가르쳐주는 책이 또 있을까요? 아가서를 통해 사랑에 대한 성경적이고 바른 이해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